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신 걸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오니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귀가 겸손해질 수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산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늘 4절에 봤더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대요? 유업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는 방법을 유업이라는 단어만 이해만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받는 방법, 하나님의 천국 유업을 받는 방법은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유업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저기 충북 진천에 가서 자전거를 달랠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자전거를 한 대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직 저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잘났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못났다고 주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유업은 자녀에게 주는 것이 유업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방법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그 유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졌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 자녀에게 주어지는 그 권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유업이에요. 천국 유업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확정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정함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하십니다. 농부 비유를 하시면서 첫 번째 보냈더니 종들을 보냈더니 다 죽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는 상속자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만 상속자면 오직 예수님만 사실은 상속자예요. 오직 하나님의 상속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만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상속을 받을 자격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천국 유업을 받을 자격이 그 어떤 사람도 되지 않는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예요.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고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친자면 좋은데 왜 우리에게 양자라고 했을까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양자가 이렇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당시 로마 시대 때에 양자는 엄청난 특권과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양자로 삼습니다. 즉, 왕이 자기 자녀가 없을 때 자기 모든 상속을, 자기 모든 재산과 자기 모든 권력을 이어받을 자녀가 없을 때 양자 책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양자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유업들을 다 물려주기 위해서 양자를 책정하는 거예요. 또 양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티븐 잡스 잘 아시죠? 요즘에 뭐 아이패드, 아이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우리 스티븐 잡스. 그분 그 전기집을 보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원래 사생자입니다. 친부모님이 그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스티븐 잡스를 입양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입양이 됩니다. 입양이 되고, 근데 그 양부모님들은 스티븐 잡스에게 계속 주입을 시켰어요. 너는 입양됐다. 너는 입양됐다. 그게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입양되고 양자로 된 거를 왜 그렇게 주입을 시켰을까? 근데 하루는 스티븐 잡스가 회상을 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밖에서 놀고 있는데 꼬마 어떤 여자 어린아이랑 같이 놀고 있는데 그 친구죠. 그 친구가 이랬다는 거예요. 야, 너는 입양됐다며? 너네 친부모님이 너를 버린 거야? 너를 버린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어린아이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스티븐 잡스가 너무 펑펑 울면서 집으로 뛰쳐 들어간 거예요. 집으로 뛰쳐 들어갔더니 그 양부모님한테 내가 입양된 거냐고 막 펑펑 울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란다. 특별히 우리가 너를 선택했단다. 그리고는 거기에 스티븐 잡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을 천천히 반복적으로 나는 너를 특별히 선택했단다. 스티븐 잡스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인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혁신을 하고 마음껏 힘있게 담대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그 양부모님들의 그 말 속에서 나의 인격을 형성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택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뭔가 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믿으십니까? 창세전입니다. 인간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먼저 아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들의 신앙 인격을 형성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그 믿음을 가지시고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다를 가지시고 자부심 있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양자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담대하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너희에게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느니라. 여러분들의 복음이 들려졌을 때 누가 같이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뭘 하십니까?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증언하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때에, 때로 하나님 앞에 연약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너는 특별한 사람이란다.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확증함을 주고 믿음을 주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분,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특권이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직 상속자는 누구만 상속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상속자예요. 우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누구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다.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 믿으십니까? 유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받는 상속입니다. 우리가 뭔가 행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행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공기 하나를 우리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물 한 방울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공기와 물이나 햇빛이 한순간도 없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물 한 방울, 햇빛 하나, 공기 하나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지만이 이루어지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셔야지만이 이루어지는 그 유업을 내가 뭔가 행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건 교만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내가 만들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을 때만 우리는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요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유업을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으로 그 유업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지금 근데 아브라함은 번성할 수 있는 자격이 돼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100세가 가까워지는데 자식 한 사람이 없어요. 자녀를 못 낳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약속을 주세요? 네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자기의 힘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은 겁니다. 믿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 누가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보통 우리가 약속을 하고 할 때는 어떻게 맹세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를 들어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알아. 그럼 제가 내 이명박 대통령을 두고 맹세할게. 제가 진짜 친하면 우리 아버지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할까? 그 말에 신뢰를 하겠죠. 우리 아버지라면. 왜요?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과 전 우주에 있어서 가장 높으신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맹세를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최후의 확정이냐. 이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최후의 확정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 말을 믿고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시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봤던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습니까? 영혼의 닷같이 되셨다. 이 닷이라는 얘기는 배가 정박할 때 배가 떠내려가지 말라고 내려놓는 닷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우가 치면 이 그냥 닷을 하나 내렸다고 해서 그게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먼저 앞서서 조그만 배를 타고 육지로 건너가는 거예요. 굵은 밧줄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밧줄 몇 가지를 들고 가서 큰 바위나 큰 나무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칭칭 감는 닷을 말하는 거야.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약속에 어떻게 하나님은 확증을 주셨냐면 우리에게 유업을 주리라. 그 약속을 어떻게 확증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앞서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닷이 되셔서 먼저 들어가셔서 어떻게 했어요? 천국에 우리와 함께 묶어주셨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떠내려갈 수 있다 없다? 없다를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업을 받은 자다. 이 유업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믿는 거지 우리의 행함으로 얻을 수 없다. 가끔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걸로 다가 아니라 믿는 것도 좋은데 내가 좀 뭔가 해야 되지 않아요? 내가 좀 뭔가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 염치가 있는데 내가 좀 해야 내가 그래도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거부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봅니다. (4장)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어떤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주치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으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는 이거와 같습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 신앙의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종된 신앙이 있고 자유된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이 있고 사라의 자녀 이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바로 약속의 자녀인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그 특징은 뭐냐면 그 하갈에서 난 그 이스마엘은 종이라는 얘기예요. 종된 자녀라는 거예요. 뭔가 행하지 않으면 뭔가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뭔가 행해야지만이 유업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자유한 자와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오직 누구만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성도들만 유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내려지는 거예요. 우리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아까 로마서 8장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부어줬으니, 믿으십니까? 이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부어줬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므로 더 이상 굳건히 서서 다시는 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유업을 받는 것은 종이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5장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5장 2절부터 봅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교회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믿음, 은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뭔가를 자꾸 첨가를 시켜요. 여러분들 여호와 증인을 혹시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여호와 증인을 만나면 예수님 십자가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겁니다.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 갖고는 안 되고 거기에 맞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상홍정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놀랍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말하고 이 믿음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나는 또 이렇게도 해야지 그래야 구원을 받지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지 은혜로 천국 가는 거지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할례 하나만 더 받아야 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봤더니 자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무슨 얘기냐면 할례 하나 겉들인다면 그것만 사실은 겉들이는 게 아니라 네가 율법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거니까 율법 전체를 다 지켜라 이거야. 그럼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러겠죠. 내가 언제 율법 다 지켜야 해서 구원받는다고 해서요? 요것만 해야 된다고 했지? 전도 조금 하라고 한 거지. 내가 뭐 조금 이것만 하라고 했지. 언제 내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은혜로 구원받는데 요거 하나만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바울은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해서 구원받으려면 모든 율법 다 지키라고. 헷갈리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율법을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껴들인다면 그것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도 지켜야 구원받는 건 줄을 너는 알아라 이 얘기야. 그럼 그 얘기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거야. 양자택일하라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래?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받을래? 아니야. 예수님 믿고 행함도 아니. 너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어떤 것도 이야기한다면 너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졌다. 제가 너무 단호해 보입니까?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보입니까? 아니요. 바울은 저보다 더 단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떤 행위, 일만의 먼지 같은 행위도 어떤 것도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업이에요. 내가 뭔가 행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됐을 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유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을 확정하고 싶으십니까? 그 유업을 내 것으로 만드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예요.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다. 그런데 그 유업의 특징이 있대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4절에 봤더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것이다. 썩지 않고라는 말은 유업이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영원하다는 얘기죠. 어떤 대적들이 몰려와도 그 유업을 망가뜨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독교가 시작된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고 공산 그 정신이 그렇게 했고 또 뭡니까? 로마의 그 황제 숭배 사상이 이 기독교 정신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또 사탄은 많은 부분 교리를 현혹시켜서 혼란하게 해서 카톨릭을 타락하게 해서 이 복음을 훼손시키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리와 같은 존 낙서와 같은 그 종교개혁자들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시 확증한 거예요. 가톨릭이 이것을 섞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아니야, 행해야 돼. 아니야, 고해성사도 해야 돼. 아니야, 미사도 드려야 구원받아. 아니야, 뭐도 해야 돼. 뭐도 해야 돼.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기에 성경을 통해서만 다시 믿음을 확증하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받는다. 우리가 받은 유업은 그 어떤 유혹, 어떤 미혹과 어떤 유혹에도 든든하게 설 없어지지 않을 그런 유업임을 확신하시길 소망합니다. 더럽지 않고입니다. 이것은 유업이 우리에게 부적합하게 되지 않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는 거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유업이 사그라들거나 그 유업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도 거룩하고 영원히 거룩하게 보존될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이미 확증한 자야.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우리가 어디 시민권자라고요? 너희는 천국 시민권자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영광과 신선함을 결코 잃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의 영광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할 유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단어는 사실은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그리고 쇠하해지는 그 유업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죠? 땅의 유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도 유업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유업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가정의 유업을 충실하게 잘 세우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축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유업들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뭘 주시겠다고 했어요? 실제적인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유업이 있어요. 가정이 유업이고 직장이 유업이고 자녀들의 유업입니다. 그 유업을 잘 관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진짜 유업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을 유업이 우리에게 영원히 남을 유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전에 독재 정권을 했었던 카다피가 그렇게 힘없이 모욕을 당하며 죽는 것을 보았죠. 아마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진시 황제가 중국을 통일하고 죽기가 아까운 거예요. 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진시 황제의 그 무덤이 사실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4분의 1로 줄었대요. 그 이유는 무덤을 만들다가 그걸 못 보고 죽은 거예요. 그 뒤에 반란이 일어나서 그 후대 사람이 이거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얘기는 뭐죠? 그래도 이 부귀영화를 내가 죽어서까지 누리고 싶은 거야. 즉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근데 진시 황제와 카다피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이 땅의 것에 모든 마음을 다 뺏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진짜 유업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어디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미 예수님의 터가 닦여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들이에요. 그럼 이 터 위에 우리는 뭔가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세워야 돼요. 근데 그 유업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즉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것은 6가지가 있어요. 뭐죠?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로 죽을 때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계적인 우주적인 종말이 올 때나 아무튼 그때는 마지막 심판을 가합니다. 어떻게 가하냐면, 자 보세요.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시험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 때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불로다가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죠? 자, 금, 은, 보석, 풀, 나무, 집. 그럼 뭐가 탈까요? 풀, 나무, 집은 타겠죠. 그럼 뭐는 안 탈까요? 금, 은, 보석은 안 타요. 즉 영원히 남을 유업이 있고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유업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크리스찬조차 어디에 더 마음을 두며 살아요? 나무, 풀, 집에만 마음을 두고 산다는 얘기예요. 내가 언제요? 나 그런 적이 없는데요. 나는 금보석이 더 좋은데요? 좋은 거 알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우리는 뭐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복들에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유업들에게만 그렇게 집중하고 산다면 훗날 영원히 살아야 될 그 나라에서, 지금 우리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영원한 삶을 통해서 보면 이 시대는 잠깐입니다. 80년, 100년은 잠깐이에요. 잠깐의 호사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우리는 놓치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이 타서 풀이나 나무나 내가 직장, 또 뭔가 권력, 돈 이런 것들에만 현혹이 돼서 산다면, 영원한 것을 준비하지 않고 산다면 나중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군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그런 구원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업에 더 관심을 갖고 사시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진짜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복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까?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해요.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유업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업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때론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유업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쁘셔야겠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근심해요, 안 해요? 성도는 이 유업을 가진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근심할 필요도 없고 근심하면 죄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항상 웃으면서 다니고 그러한 얘기 기도합니다. 기쁘시길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삶에서 항상 그렇던가요? 성경은 근심하는 것 자체를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는 근심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근심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근심이 죄는 아니에요. 성경으로는 뭐라 말까? 그 근심은 잠깐 근심하나. 성도는 근심 중에도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근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기쁩니까? 근데 성경은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도 합니다.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이 말을 하바국에서 같이 한번 마음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하바국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하바국 1장 2절부터 한번 보세요.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이 하바국만 있나요? 아니면 우리에게도 가끔 있나요?
자주 있나요? 뭔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답답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그랬어요. 지금 어떤 시대냐면 유대가 좀 있으면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는 것 같은 겁니다. 3절에 어째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으로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강포와 여러 가지 군사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욕을 치르게 하고 막 노예로 끌고 가고, 이런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천국 유업을 받은 우리들인데 왜 삶은 이렇게 고단합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승승장구하고 왜 우리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힘이 듭니까? 좀 구원받은 사람인데 좀 내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안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깜깜 무슨 신인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면 죄 짓는 사람들은 항상 돈도 못 벌어야 되는데 뭔가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면 돈 더 잘 벌고 사기치면 더 잘 벌고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그리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이 시대가 공의가 있는 겁니까? 이런 고백을 하박국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볼까요? 우리 하박국 우리 2장 3절을 보십시오. 1장 쭉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2장 3절에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약속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선포합니다. 이건 하나님 맹세를 보증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공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박국이 요구되는 게 뭡니까? 지체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응하겠사오니, 응하겠으니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비록 그게 더디어 보일지라도 너는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성도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기다리라. 그럴 때 하박국이 말하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으라 살리라. 이게 유명한 말이죠. 이때 나온 거야. 의인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직 뭘로 다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냥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맹세로 보증하신 이 유업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준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다. 이 약속을 바라보고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 이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태도예요. 이 메시지는 나중에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종교개혁의 피치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며, 그리고 오직 의인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오늘도 그 잠깐 근심하는 중에 승리로 이끌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박국은 지금 상황은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찬양이 나옵니다. 어떻게 찬양이 나옵니까? 2장 13절입니다. 보십시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모든 현상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승리로 결론을 맺으리라. 그리고는 마지막 때에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한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즉 지금 상황은 어때요? 내가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붙잡은 하바국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은 잠깐 근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게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는, 오직 의인은 그 약속을 붙잡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시고 공의로우신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고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업을 받을 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고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그 유업을 바라봄으로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